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 50일 오순절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에는 체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키거나 일반화시켜서 신앙의 원리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양한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다양성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혜도 받으셨고 신비한 은사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체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내가 체험한 대로 다른 사람도 반드시 그렇게 체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 공생애 동안 눈먼 사람들을 여러 번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만지시기만 하심으로 고치셨고요. 어떤 사람에는 눈에게 침을 뱉기도 하셨고요. 어떤 경우는 눈에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10년 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는 단 한 번 만지심으로 즉시 고치십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의 경험으로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방법은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는 진흙을 눈에 바르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절대화해서 이렇다라고 주장함으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때로는 상처 주는 경우가 생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 가지고 기준을 삼고 절대화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성경에 근거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들을 인정하는 폭넓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한 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무슨 약속? 구약에서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내가 영을 부어 주리라.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이른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죠.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뿐만 아니죠. 또 우리 주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오늘 읽었던 이 약속, 이것이 성취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던 우리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 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순절날 성취가 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자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렇다면 오순절에 임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번역할 우리말이 없어서 처음 번역한 사람이 좀 만든 단어죠. 참 잘 만든 단어 같습니다. 원래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옆에 와서 옆에서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느니,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한자를 의미를 살려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를 풀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의 단어의 의미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어로 사실 번역이 안 돼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죠. 때로는 돕는 자 그런 번역되고 때로는 카운슬러 상담자, 때로는 대언자, 변호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 만나는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표현이 또 하나가 있죠.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는 기능에 초점을 둔 단어죠. 또 다른이라는 말은 성령님 외에
다른 보혜사도 원래 계셨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돕는 자로 계셨습니다. 이제 떠나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 앉아서도 여전히 보혜사 역할을 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자, 변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 회개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아마 굳이 표현한다면 자기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호하시는 것이죠.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문맥을 따라 그렇게 번역했죠. 똑같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하죠.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이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실제로 보혜사 되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집중시킬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들은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의심될 때 성령께서는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내가 이래서 되느냐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성령은 아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깨닫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확신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면서 다시 일어서고 나섰던 것.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열심히 설교를 나름 준비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할 때 원고에 없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가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된 역사를 신학자들은 늘 표현하기를 성령은 꿈 베르고 말씀과 함께, 라틴어로 꿈 함께 베르고 말씀과 함께 역사. 그래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일하시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상황에 만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헛된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뒤이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기도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실제로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경험하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의 문맥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고아라는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롭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본다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외롭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아라는 표현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호자가
없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부모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성령님의 보호의 역사를 인치심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이 인침, 봉인은 장식이 아니라 자물쇠에 가까웠죠. 그래서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 그리고 보호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마다 자신을 표시하는 고유한 디자인의 도장, 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감 도장과 비슷한 것이죠. 문서에 그 인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건 미조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인을 우리 삶에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편지 봉투에 찍힌 도장, 이는 문서가 이 편지가 배달하는 중에 개봉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막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 보호장치를 두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양한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는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직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양한 것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의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 성령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이렇게 주님 닮은 인격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 편에서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 불을 확 끈다, 이런 말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눌러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연약한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내 돈 계산하다가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소멸하지 말라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다. 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싫어하는 일들,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 인용했던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하기도 하신다까지 표현하죠. 우리가 이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슬퍼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님과의 동행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죠. 옆에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속에 마음의 감동을 줄 때,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런저런 상황에서 육신의 욕심의 소리를 꺾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선한 결과와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돕는 자로 거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 생각에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성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